우리가 이번 해 표어를 자유 안에서 종으로 타라. 자유를 누리는 것, 그 다음에 종으로 살아가는 것. 자유인이면서 동시에 종이 되는 삶을 살자. 그렇게 올 한 해 표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자유롭다는 게 뭘까요? 자유. 우리가 성경에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제가 이제 이 자유에 대해서 진짜 논문도 쓰고 정말 오랫동안 이제 시를 많이 해왔는데 이 자유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굉장히 그 안에 엄청난 게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라는 개념이랑 이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유라는 개념이 정말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그가 뭐냐면 이 자유라는 것은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내 자유를 하나님께 양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자유, 다른 사람에게 간섭받지 않는 거, 그런 걸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잖아요. 자유를 달라. 근데 이제 사실 그 자유가 있죠. 그 자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근원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자유, 내가 원하는 자유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자유의 근원 되셔서 내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자유를 누리고 살겠다.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에 없으면 자유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상 인생의 자유를 원하지만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는 인생에 너무나 많은 것들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뭐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있고요. 우리 육체적인 조건 속에 있고 사회라는 것 속에 있고 결코 인생은 자유롭지 않아요. 인생이 자유롭다는 생각 자체가 상당히 환상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자유를 말할 수 있느냐 하면, 특별히 크리스천들에게 자유를 말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그분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런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가 원하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유일하게 자유로운 분인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은 다 그분에게 속해 있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이 그렇고 인생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유롭겠다. 그렇게 되면 사실 처음에 인생이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생이 문제 가운데 들어간 게 이유가 뭐죠? 내가 자유롭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저거 따먹어. 하와가 그걸 보고 따먹고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 그 인생은 이제 죄에 묶이게 되고 죽음에 묶이게 되었어요. 인생이 자유로울 선택을 했을 때 주어지는 것은 자유가 아니었고 오히려 종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 근원이셔요. 하나님이 인생의 자유를 허락하시는 분이고 자유를 그가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원래는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에 자유롭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내 뜻대로 행하던 것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그분을 따라가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이제까지 나를 얽매이던 모든 주인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두려웠고 거기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이 사회, 이 세상에 만들어 오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 하는 거 다 쫓아가잖아요. 그렇지 못하면 내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사람들이 시선을 따라서 행하게 돼요. 인생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내가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걸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인생을 사람들이 정해놓은 질서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내가 사람들이 이걸 하라 저걸 하라 이걸 하면 안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이렇게 나에게 요구하고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내 인생이 굉장히 고통스러우리라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걸 아빠 말씀 따라야 되고 엄마 말씀 따라야 되고 학교 선생님 따라야 되고 주변의 사람들 따라야 되고 남편 따라야 되고 회사 이러저런 거 따라야 되고 그거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 살고 내 인생이 자유롭지 못하고 느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고 있어. 나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으면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그것은 나에게 상관없어. 이제까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나에게 간섭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는 게 자유롭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인생이 굉장히 강해지고 떳떳해지고 아무에게는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 성경 인물들 보세요. 요셉 종이었잖아요. 근데 그는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함께 있다고 봤으니까. 다니엘 그는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 만약 바벨론의 그런 법도에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그가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자유를 행사할 수 있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가 죽음이라 불못벌에 던지운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그는 그를 거부할 수 있었어요. 자유로웠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자유로울 수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묶여 살아갈까? 회사에 묶이고 돈에 묶이고 사람들의 눈치에 묶이고 왜 그럴까? 하나님 없으면 인생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자유로운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자유를 양도한 사람만이 자유로워요. 거꾸로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늘 자유를 이기죠. 부모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사회적인 어떤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인생을 온전하게 자유롭게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겼는데 나보다 또 강한 것이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또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에서의 자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그분에게 의탁하면 그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까 누가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말하자면 주님이 주신 자유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뭐가 인생을 괴롭힐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힐까? 부모가 나를 억압하는 것일까?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 회사에 있는 어떤 동료나 회사에 있는 나의 상사가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무엇이 힘들게 하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결국 나보다 높은, 나보다 강한 주인 앞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또 타협하려 해야 돼요. 그 밑에 종속되어야 돼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 되면서부터 나를 더 이상 간섭할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면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거꾸로. 사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됨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간섭하면 굉장히 화를 내요. 왜 내 인생에 대해서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왜 내 자존심을 그렇게 상하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자를 내려놓지 못하면 여기저기서 계속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근원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 내가 원치 않는 거 막 그냥 밀어 놓으시고 막 억압적으로 시키실까? 그러지 않아요. 좋은 엄마 아빠에게 자녀가 엄마 아빠를 따르게 되면 어때요? 자녀에게 막 하기 싫어하는 거 막 시키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허락하셔요. 세상은 누구도 그렇게 하잖아요. 엄마조차도 아빠조차도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것에 자꾸 강요하고 간섭하고 그래서 힘들어요. 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이 나를 자유롭게 하셔요. 그래서 그가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자유의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늘 내가 주권 주심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강조해 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이 주가 되시길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선택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참된 자유 누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역사래요. 그럴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될 수 있어요. 자유이면서 어떻게 종이 될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데 저 사람이 내 원치 않는 것을 나에게 요구할 때 어떻게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내가 동시에 나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내가 누려야 내가 그 사람이 종이면서도 나의 자유를 잃지 않고 내가 나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자유냐 아니면 종이냐 둘 중에 하나의 선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전에는 종이 되는 삶을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살았어요. 어떤 질서 안에서 잘 따라가는 거, 부모에게 따라가고 사회 질서에 따라가는 거.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그것은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인생은 자유롭게 살아야지. 싸우더라도 남편과 싸우고 부모와 싸우고 대통령과 싸우고 정부와 싸우고 이게 요즘의 세상의 행복의 원리잖아요. 싸워라. 너 인권을 위해서 투쟁해라. 이게 사회가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어려서부터 그거를 부모로부터 배우고 학교 가서 배우고 미디어에서 배우고 SNS도 끊임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받고 자유라는 가치가 좋지만 그러나 종이 되는 법을 몰라요. 따라가는 것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가치의 우위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으면 하나님 안에서 얻은 자유를 가지고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도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나의 자유를 빼앗기게 하지 않아요. 여기에 놀라운 역설과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자유와 복종, 자유와 사랑의 중요한 변증법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이제 두 그룹이 나눠져 있음을 보게 돼요.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말이 1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두 그룹이 있는데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는 한 그룹, 이거를 이제 믿음이 강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유롭게 먹어요. 고기도 먹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먹어요. 그런데 또 한 그룹은 믿음이 약한 자, 그래서 고기 같은 것을 안 먹고 채소만 먹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에서 먹으라 먹지 말라라고 규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깨끗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인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되면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해서 먹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런 경건한 유대인 그룹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전에 행하던 대로 율법에서 명하는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먹는 그룹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서 이걸 먹어라, 이걸 먹지 말라, 그런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이러면서 고기도 먹고, 이제 당시에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지금 고기를 먹는다는 것과 의미가 달라요. 당시에 고기를 먹는다는 마치 이슬람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먹는다든지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먹는다든지 이런 것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당시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당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로마 그 당시에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특별히 우상 제물에 드려졌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부정하게 한다. 이래가지고 이들은 먹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은 그런 입에 먹는 게 결코 우리를 부정하게 하지 않는다. 우리를 정하게 부정하게 하는 것은 내면의 문제이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지, 그런 어떤 음식이, 물질적인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그거는 예더냐 구약에나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자유주의자, 보수주의자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음식을 먹는 사람은 자유주의자, 강한 자이고 음식을 안 먹는 사람은 보수주의자, 전통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두 그룹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근데 바울은 이 두 그룹에서 어떤 그룹을 더 인정을 했나요? 여기 보면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강한 자 이렇게 나눴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먹지 않는 자를 믿음이 연약한 자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율법으로 자유케 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믿음이 연약함으로 이것저것을 먹으면 이제 그것이 자신을 부정한다고 여기고 그것을 이제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방식으로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때문에 이전에 지키던 율법, 먹어야 된다, 먹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이 그 나머지 또 있었다 그랬죠. 할례, 또 안식일. 여기 이제 나를 중히 여기는 자, 중히 여기지 않는 자, 그렇게 얘기했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 안식일, 여러 절기들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이들에게는 그런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지켜 행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나 무할례나 중요하지 않고 안식일 지키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먹고 깨끗한 음식 먹는 거 제 믿음 생활에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주 예수 안에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니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속된 음식, 부정한 음식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고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제 허락해 준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근본적인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오늘날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의미가 그렇게 뭐 별로 우리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뭐 안식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해서 구별하고 하는 게 없으니까 뭐 할례 안식일 뭐 이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죠. 근데 당시 상황에서는 이건 굉장히 그 엄청난 혁명적인 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가지고 더 이상 할례를 지키지 않아도 돼.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돼. 더 이상 안식일 지키지 않아도 돼. 더 이상 음식 그렇게 구별하지 먹어도 않아도 돼. 무상주를 먹어도 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이제 화를 내게 되고 이제 바울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이 이제 복음을 가르침으로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결국 이제 로마에 갇히게 된 것도 이제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으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려? 그랬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더 이상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거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믿는 거지 할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열심히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나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할례가 중요하지 않고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고 먹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할 때 그 사도 바울의 초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게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놀라운 구원을 베푸셨는데 네가 해서 노력해가지고 내 자신을 바꾸는 거 아니야. 구원은 너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지켜 행하던 것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일들을 붙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인생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 그러니까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라고 하니까 그 인생 안에 이제까지 붙들려 있었던 많은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초점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본인의 자유 또 이방인들의 자유, 유대인들의 자유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이제까지 사람들이 지켜왔던 전통적인 율법이나 사람들이 규정하던 그것을 따를 필요는 없어. 그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영광,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이후에 그가 더 이상 그것이 우리를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경우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그들이 지켜 행하던 할례를 지켜 행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켜지 않고 음식을 구별해서 먹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엄청난 사실은 파괴를 행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말하자면 그동안 질서를 다 깨뜨리고 이제는 그냥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 술 먹고 뭐 그냥 네 마음대로 해도 돼라는 것처럼 그렇게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견디지 못했던 거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결국 무엇의 차이를 가져온 거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가 더 이상 이제까지 사람들이 붙들고 있었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분이 명하시는 것,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음식을 구별해 먹는 것, 안식을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따라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게 중요하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더 이상 핵심이 뭐였냐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하지 할례를 지키든지 할례를 지키지 않든지 안식일을 행하든지 안식일을 행하지 않든지 음식을 이걸 먹든지 저걸 먹든지 구별하든지 먹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구나.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려놓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고 안식일도 지켜야 하고 음식도 구별하게 먹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다른 사람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5절에 그랬죠.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러니까 먹는 사람이 있고 먹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먹을 사람 먹어도 되고 먹지 않는 사람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를 꼭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주일 성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식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구약에나 해당되었던 것이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 요즘 말하자면 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요즘엔 우리 한국 교회법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술, 담배를 금하는 거지,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서 율법이 되지는 않아요.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C.S. 루이스 같은 분, 아주 훌륭한 그분도 아주 끼경가했어요. 아주 늘 그 파이프를 물고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그 담배를 피우든 술을 먹든지 그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방해는 되는 건 아니었어요. 말하자면 그 본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뭐가 이건 이래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근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도 없으면서 예수를 믿으면 그거는 아무런 상관없는 거래. 뭐 주일 성수 하든 안 하든 상관없대. 뭐 술 먹든 안 먹든 그것은 상관없대. 이런 방식으로 마치 예수를 믿는 게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처럼 육체에 내가 행하는 자유를 그냥 다 허용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면 이거는 또한 복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이해하면 그거는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중요한 중심은, 자유의 중심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인생 살아가면서 나는 뭐 술 마셔도 되고 나는 뭐 주일 상관없이 살아도 돼. 뭐 인생 내 마음에 달린 거지. 근데 내 마음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 달려 있지 않은데 그게 무슨 자유로움이야?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아무튼 이게 여기서 말하는 자유입니다. 말하자면 먹는 자는 먹어도 되고 먹지 않는 자는 먹지 않아도 된다. 각자 자유를 선택해라. 말하자면 오늘날로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얘기하는 대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다. 먹는 게 틀린 게 아니고 먹지 않는 게 틀린 게 아니고 먹는 거나 먹지 않는 거나 둘 다 가능하다. 다 각각 마음에 자기 스스로 결정하라. 어떤 사람은 이걸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짜장면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짬뽕을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식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한국 한식을 좋아할 수도 있고 뭐 그렇듯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각자 주신 것 안에서 하면 된다. 무엇이 전제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면 내 인생에 선택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면 한다면 인생에 있어서 그동안 이거 하지 말라 저걸 하지 말라는 많은 율법들이 끊어지게 되고 그 율법 아래서 살던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유의 원리입니다. 저는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자유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역설적이게. 자기 때문에 자기를 잃어버려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를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돈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쫓아가게 되고 세상을 쫓아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 자기를 양도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갈까? 주님께 자기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자유로우려면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내가 주님께 나를 맡기지 않으면 먹어도 문제이고 먹지 않아도 문제. 먹으면 저쪽에서 먹는다고 뭐라고 하고 먹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고 세상은 이쪽에서 뭐라고 저쪽에서 뭐라고. 여러분 얼마나 부딪혀요. 여러분 이쪽에 가면 이쪽 사람은 나한테 이렇다고 내가 뭐 이렇게 조용하다고 너무 뭐라고 저쪽 사람은 나를 너무 시끄럽다고 뭐라고 저쪽 사람은 나를 옷을 이렇게 입는다고 뭐라고 저쪽은 이렇게 뭐 얼마나 세상의 다름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그래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나답게 살 수 있을까? 요즘에 다 나다운 삶을 요구하잖아요. 어떻게 나다운 삶을 나를 포기하고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그분이 나를 보시는 방식으로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면 내가 나다울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사람으로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요. 나 그거 안 할래요. No,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너 왜 그렇게 살아가? 너 왜 그따위로 해? 너 왜 그따위로 말해? 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그 말이 싫어도 거기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직장에 왜 해요? 결국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 가게 되면 너무너무 싫은데 돈을 벌어야 하니까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한테 친구들에게 왜 가서 이렇게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너무 힘드니까 자기를 잃어버리며 살아가요. 내 자신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이 자유일 수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각자 자기의 길을 가라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하라,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기에 초점이 더 있죠. 먼저 먹는 자 먹지 않는 자 1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예.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예. 그 다음에 먹는 자를 향해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2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강한 자는 당신은 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냐라고 없이 여기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당신은 왜 이렇게 너무 자유롭게 사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희는 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왜 그래요? 하나님께 달려있겠으니까. 네 인생이 그의 인생이 너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에게 달려있으니까. 먹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내게 없으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의 권리도 인정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권리도 내가 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고 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함부로 내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안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권리를 내가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부모라 하더라도 당신이 왜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세요? 그러지 마세요. 할 수 있고 자식이 내게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식에 대해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게 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존중의 원리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유를 얘기하지만
자기 권리는 존중해달라고 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이 존중해달라고 하는 자유는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부딪혀요. 우리가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회사에서 같은 사원들 간에 얼마나 많이 부딪혀요. 왜 그래요? 내 자유를 존중해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존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래라 저래라는 것에 대해서 안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해도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내 밑에 있는 부하 직원이라고 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상사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상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인데 사실 다른 사람들을 내가 자유로운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게 안 되고, 더군다나 자기 주장은 그래도 다 해요. 자기 권리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너무 판단이 많아요. 너무너무 판단이 많고, 그래서 부모 자녀 간에 싸움이 많고, 부부 간에 너무나 많은 싸움이 많고, 저희도 부부 간에 수많은 싸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내 자유를 주장할 줄 아는데 상대방의 자유에 대해서 주목할 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들여다볼 관심이 없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안 가. 내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판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규정하려고 하고, 왜 당신 그렇게 했어? 왜 당신 청소 안 해? 왜 당신 그렇게 늦게 일어나? 왜 당신 그렇게밖에 못해? 왜 그렇게 말을 해? 왜 그런 식으로 나를 존중하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 싸우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니까 다른 사람도 내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화가 나고, 그가 나에게 주는 상처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가 준 상처에 대해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게 바로 세상의 고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각자의 차이에 대해서 너무나 존중하지 않았구나.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정말 크게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종이 되는 삶은 바로 1차적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위에 있는 부모로서, 선생으로서,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점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부족함을 너무 발견하게 돼요. 나는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선생으로서, 부모로서, 그런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사실들 맞췄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위치, 엄마로서의 위치, 선생으로서의 위치, 부모로서의 위치. 그러니까 내가 내 자유에 대해서도 제대로 주장하고 그것을 찾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자기애적인, 자기중심적인 성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존중하지 못했는지. 이제 우리가 나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 이상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입장에 대해서 가만히 들여다보고 가만히 생각하고 정말 뭐 하는지 경청하고 잘 듣고, 저런 얘기를 하구나. 정말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가 정말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고 자기 목소리가 너무 크게 있어서 나와 다른 사람 얘기가 전혀 안 들려. 나는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꽉 차 있으면 먹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도무지 안 들려. 내가 먹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면 먹는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말도 안 되게 들려. 그거는 고려의 가치가 없어. 그거는 별 가치가 없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지만. 근데 요즘은 너는 먹고 나는 안 먹고, 나는 먹고 너는 안 먹고, 이런 방식으로 각자 사는 삶을 선택하고,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삶을 사는데 결국 같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가정에 같이 이루게 되고 같이 교회를 이루게 되면 자꾸 부딪히게 돼요. 근데 왜 갈등이 해결이 안 될까요? 자기를 안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먹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안 먹겠다고 하면 왜 당신 안 받고, 왜 내가 꼭 당신을 따라가야 돼? 왜 안 될까요? 결국 자기 때문에 자기. 예. 먹지 않는 자가 먹는 자를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결국 자기가 똘똘 뭉쳐 있어서 그래요. 나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이나 먹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걸 주장해서 상대방으로 관철시키려고 해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먹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라면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상대방에 관철시키고 온갖 논리를 동원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논리에 복종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싸움이 해결이 안 돼요. 결국 먹지 않는 것과 먹는 사람들 사이의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자아예요, 자아. 이 깨어지지 않는 자아예요. 먹지 않는 자의 자아, 먹는 자의 자아가 결국 우리 자신을 강하게 상대방에게 강요해서 상대방으로 내 밑에 복종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남편이 그랬고 부모가 그랬고 선생이 그랬다면 이제는 다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싸움밖에 없는 거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주님 앞에.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고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먹는 거 좋아하니까 내가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그러게 되면 주를 위하게 되면 내가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데 저 사람이 주를 위하여 먹어. 그러면 주를 위하여 먹는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서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이 인생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세상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그 자기애로 인한 갈등과 부딪힘이 너무 많아요. 저도 부부간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로 인한 갈등을 많이 겪어왔고 지금도 때때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런 부분에 비추셔서 이제 좀 더 내려놔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용납하도록 그렇게 이끄신 것이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이루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께 속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가 문제가 있어도 그가 주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가 죄에 빠진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다. 주를 믿고 바라봐야, 그래야지 내가 판단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더 온전하게 자유함으로 행하기 원하고 또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기를 소망합니다.